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우리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진리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얘기를 하니 내가 참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참든지 덮든지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덮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이 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으리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또 진리를 알자. 우리 시리즈. 오늘은 우리 라우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이렇게 교회들에게 부탁하시고 있어요. 자, 흰옷을 사서 입어. 우리 한 번만 시작. 흰옷을 사서 입어. 교회에 와갖고 교회에 대하여 흰옷을 사서 입으라 하는 거는 지금 흰옷을 입은 거야, 안 입은 거예요? 이 사람 안 입었어요. 안 입어서 사서 입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요한계시록 우리 그 2장에서부터 우리 3장까지는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일곱 교회는 전 세계 우리 모든 그 교회의 양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흰옷에 대해서가 가끔씩 교회에 한 번씩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사대교회도 그 말씀을 하시는데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여러분 그거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교회의 특징들을.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산 자의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 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다행히 주님이 발견한 거는 뭘 발견했어요? 몇 명이 흰옷을 입고 있다. 그거를 발견하셨어요. 근데 흰옷을 입고 있는 자가 왜 흰옷을 입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대교회에서 그들이 이겼다.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면 옷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흰옷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옷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다 자기 만족이야. 부유하다.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는 이게 항구 도시 쪽에 있는 그러한 이제 그 지형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무역이 이제 풍성하고 또 잘 사는 곳이었어요. 그 부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이들은 영적인 걸 보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이런 환경을 보면 자기네처럼 부족한 거 없고 다 부유한 것 같고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딱 그거를 이제 17절서부터 18절까지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책망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도 보면 자 부모가 자식을 징계도 하고 채찍질을 해요.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약에 관심이 없으면 책망도 없고 그런 징계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하고 그 대신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다. 빨리 옷을 사서 입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옷을 사서 입어야만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 하늘나라 우리 다 뭐 하나님 나라 갑니다 이러는데 흰옷이 없으면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을 보시다 보면요, 이 옷에 대한 그 비유와 모형과 또 옷에 대한 이러한 권위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쓴 책들이 없어요. 사실 우리 이 세상에서도요, 우리 육체적으로 이렇게 벌써 사람을 딱 보면 뭐부터 봐요? 옷을 어떻게 입었는가? 매무새를 보죠.
아무리 뭐 그 사람이 똑똑하고 뭘 해서도 매면서를 딱 봐서 벌써 그 틀어진 게 있으면 별로 보고 싶지 않다 이거야. 근데 별별 일 없는 사람이 판정해. 판정한 데다 또 거기다가 또 유명한 옷을 하나 딱 걸쳤어. 그러면은 다시 한번 오 하고 눈이 다시 위에서 또 아래를 스캔이 쫙 떼는 거야. 와우. 그래서 이 옷 하나로 이게 쫙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는 뭐예요? 옷이 옷이 나에게가 옷이 의관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지들이 옷자리고 그지 봤냐? 맨날 우리 할머니 그런 소리 하셨어요. 그지가 옷자리고 그지 봤냐? 맨날 그런 거. 그러니까 단정하게 다녀라. 이렇게 해서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이고 그 사람의 지위고 그 사람의 영광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도 똑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오늘 우리는 흰 옷을 지금 입고 있는가 아니면 벗고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빛을 입으셨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빛을 입으셨다. 하나님은 빛을 입으셨다. 하나님은 빛을 입으셨다. 그러니까 이제 빛을 입으셨다니까 번쩍번쩍한 게 아니라 영광 자체라. 영광. 하나님 영광이시니까 그 영광 중에 계신데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셨도다. 우리 시편 104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사야서 우리 6장에 보니까 우시아가 눈이 떠갖고 하늘 성전을 보니까 하늘 성전 전체가 다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이에요. 성전 전체가 뭐라고요? 주님의 옷자락.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 그래갖고서 아주 영광이 있어서 천사들이 창화하며 거룩 하시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스가랴서에 보니까 앞에 대제사장 누가 서 있는 거야? 여호수아가 서 있어. 그리고 이제 천사들도 서 있어. 그래서 딱 주님께서 보니까 여호수아의 옷이 어떻게 된 거예요? 깨끗해야 더러워. 더러워갖고서 깨끗한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히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창세기에 보니까 또 어떤 게 있어요? 그 아담에게 또 그 죄짓고 이제 쫓겨는 나지만 또 가죽 옷을 입히는 그러한 그 은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쭉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입고 있어서 그 빛은 조금 더 어둠이 없는 빛이라는 것을 우리 요한일서 5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는 또 그 빛이 무엇이냐 했더니 그것이 권능이고 그것이 존귀로 이제 옷을 입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영광 안에는 존귀와 권세와 이런 그 능력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옷들 보면 어때요? 왕의 옷을 다른 사람이 입어야 안 입어요? 안 입어요. 딱 그거 한 벌이에요. 왕만 입는. 그래서 우리가 뭐 곤명포 뭐 어려운 말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딱 그 입는 옷이 있다는 거를 우리도 말씀하시는데 빛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그 본체 형상으로 그 빛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씀이 육신인데 오셨는데도 우리는 육신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뭘 보는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래서 말씀 제가 수가 없이 얘기하는데요. 말씀이 빛을 안 들어오면은 평생 종교생활이야. 말씀이 빛으로 푹 들어야 돼. 빛으로 딱 들어오면은 내 안에 빛이 있는 걸 누가 먼저 알아요? 더러운 귀신들, 악한 것들, 병들이 알아요. 그래서 병이 오랫동안 내 안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귀신이 내 안에서 오래 집짓고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원리란 말이에요. 그 빛 안에 뭐가 다 있어요? 능력과 권능과 권세와 이런 영광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의 광채를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입은 옷에 대해서 이제 그 선지자들이 다 이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죠. 그랬더니 이사야서에는 이 옷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이제 이사야서 63장 우리 1절에는 장차 그가 오실 터인데 무슨 옷을 입고 오신다는 거죠? 홍위를 입고 오신다. 그런데 이 홍위에 대해서 어떻게 써 있어요? 이 큰 능력이다. 그 옷 자체가 큰 능력. 근데 어떤 능력이냐? 구원의 큰 능력을 이루는 의의 옷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의 옷을 믿는 자들에게 또 예수는 옷을 입히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이사야서 59장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래요? 바로 내가 이러한 그 옷을 입고 온 것에 대해서 그 아주 그 영광의 광채의 그 이제 영광의 본체의 형상이신데 그 말씀 자체가 영광이에요. 근데 그 말씀 자체가 왜 영광이냐 그랬더니 홍의란 말이에요. 붉은 옷이란 말이에요. 그 붉은 옷을
우리 요한복음에는 진리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와 물을 다 쏟으셨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구가 뭐라는 거죠? 영광의 비밀이라. 이 창세전 영광의 비밀이라. 이 영광들이 아직도 안 비춰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 사실은. 이게 비춰줘야 돼요. 영광의 빛이 내게 들어와야 이 어둠에서 내가 나오는 거고 사단의 권세에서 나오는 거고 흑암에서 나와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기업, 바로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바로 그 증표를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거든요. 그래 그 신앙생활이요. 굉장히 멋있는 생활이에요. 굉장히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전도 있고 깔끔하고 아름답고 그런데 정말 교회 보면은 정말 교회를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 교회에 대한 권위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디랬는데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자기네 감정 쓰레기, 자기네 뭐 분풀이하는 거 이런 것으로 지금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는 어쨌든 바로 이 피 뿌리는 옷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사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아무것도 안 입으셨어요. 다 그걸 어떻게 해요? 제비 뽑아서 다 나누고 우리가 이제 성화를 보니까 밑에 가려지 가린 거 없어요. 다 벗긴 거예요. 벌거벗은 것까지 다 한 거고. 그런데 그가 부활하셨을 때는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벌거벗고 나타났어요? 입었어요. 빛나고 깨끗한 흰옷을 입으셨다 그래요. 그 옷을 누가 입히신 거예요? 하나님이 입히신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분명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연분별하면 옷이 있는 사람 있고 없는 사람 있고 이게 너무 아주 분명한 거죠. 그래서 그 자기의 그 홍의를 바로 우리에게 다 주시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구원의 관계가 뭐냐 했더니 옷을 입는 것과 같다고 우리 그 이사야서에 이제 그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의 신부요. 그는 우리의 신랑이라. 마치 어떻게 사무관대를 쓴 것처럼 신랑과 신부가 왜 우리 이제 처음에는 드레스 입고 있지만 그 다음에는 뭘 갈아입어? 이렇게 한복 우리 갈아입고 이제 패배 드릴 때 그 모습처럼 그게 왕과 왕비의 그 대강복이거든요. 그날은 평민들도 입을 수 있는 날이야.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일생에 한번 결혼하는 날 왕같이 왕비처럼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그때 입고 이제 대성에 쓰는 거죠. 그와 같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세요? 다 그런 말씀이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어. 자, 이사야는 완전히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1장 이사야서 61장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하여 그저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내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것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구원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꽃과 같은 거예요. 의가 뭐예요? 거듭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똑같은 말씀이 자 이사야서 거기 피고 있으니까 우리 59장 17절 59장 17절 시작. 의로 심령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옷으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다 지금 말씀이 다 뭐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야? 옷. 그래서 이렇게 옷을 겉옷과 속옷 이렇게 다 만들어서 바로 누구에게 입히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옛날에 입혔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이 옷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 옷이 있어야 돼. 그 옷을 그렇게 이제 알려줘서 옷 명령대로 짓는데 그 옷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의와 바로 구원과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그 머리에 서서 투구를 삼으시며 그랬어요. 그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육체에서도 머리죠. 또 구원의 투구는 이제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투구가 뭐라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에는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구원 받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맨날 뒤죽박죽 엉망진창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안 믿는 거다 이거예요. 그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전쟁 통해서도 자 병사가 싸울 때 이 투구가 있어야지. 투구가 없으면 어떻게 해? 아주 죽기를 작정한 거지 뭐. 그다음에 의의 호신병, 이 가슴이란 말이야. 가슴에 호신병이 없어, 흉패가 없어. 그거를 우리 이제 에베소서 6장에는 뭐 흉패요, 뭐 이렇게 방패요,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전체적인 옷이 안 되면 우리 영적 생활은 결국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 지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옷이 없는 거, 말씀이 없는 거.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을 야 이제 내 육체 정욕을 다 벗어버리고 육체 옷을 다 벗어버리고 뭘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의 갑옷이라고 했어요. 우리 로마서에 보니까 때가 더 가까웠으니까 구원의 날이 더 가까웠는데 육체의 그 더러운 일, 정욕의 일 이제 그만 도모하고 빛의 갑옷을 입고 또 다른 말로는 주 예수로 옷 입고 그다음에 주님의 일을 하자. 이렇게 성령이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갑옷하고 또 우리 에베소서에 있는 전신 갑주 비슷한 말 같은데 틀려요. 갑옷은 옷만 입는 거를 얘기해요. 왜 장수들이 입을 때 전체적으로 웃돌이 아주 두툼한 옷들을 입죠.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 뭐 이렇게 비늘 같은 모양으로 철갑으로 이렇게 옷을 입고 그게 갑옷이에요. 전쟁 때 입죠. 평소에는 안 입어요. 그 다음에 갑주라는 거는 약간 다른데 갑옷과 투구가 같이 있는 걸 갑주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에는 전신 갑주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옷을 입으려는 거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는 걸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전쟁이다. 아주 치열한 전쟁이다.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4장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우리 4장 우리 마음에도 갑옷을 입어야 돼요. 4장 우리 1절 2절 베드로전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주를 쫓았음이니라. 그를 하신 사람의 저주를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조차 육체의 낭패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마음에 갑옷이 없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육체의 정욕대로 살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갑옷을 입고 있으니까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어떻게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전쟁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하나님 나라 올라갔대. 그 이제 우리가 혼인잔치, 그러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더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냥 교회만 다는 게 아니라 거룩한 세마포의 예복을 입은 은혜예요. 이거는 내가 입는 게 아니라 다 이게 누가 입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주가 입혀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은혜하면 그냥 먹고 사는 거 지금 그런 것만 알고 있지 이런 값진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자, 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존귀한 옷을 입었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비유와 모형이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스더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에 보니까 왕비들이 어떻게 준비해요? 나갈 때? 근 6개월을 1년을 준비하는데 나갈 때는 아주 머리숱할 때까지 그 복장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 복장이 뭐예요? 신부의 예복이다. 왕 앞에는 반드시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 예복을 그대로 입은 사람이 구약 때는 누구라는 거죠? 제사장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다 성령 받아서 성전이 됐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면 왕 같은 지장이 됐으면 내가 매일 입고 있어야 될 옷이 뭐야? 이거예요, 이거. 근데 이런 거 모른다고. 그러니까 자기 하루를 이제 교회 안 오는 날에 그 일주일을 살아가실 때에 자,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은 내가 항상 입고 있는 옷이 뭐예요? 그 옷이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싸움은 그거라고. 그 옷이 딱 있으면은 딱 이기는 거야. 이게 전신갑주니까.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를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말하잖아요. 지금 혈과 육이 싸울 때가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옷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나의 옷이 딱 된 사람은 항상 이기는 거예요. 진대하는 거예요. 그 계명을 중간중간 어긴다? 너 한 구석이 찢어진 거지. 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호신경이 없으면 맨날 적들의 악한 화전이 내 안에 툭툭 들어오는 거예요. 맨날 찔려갖고 맨날 아프고 맨날 속상하고 맨날 힘들고 맨날 시험 들고 유혹받고 이러는 거죠. 이 옷이라는 게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여호수아에게 그 더러움, 왜 더럽냐 했더니 주를 말미암아 더러운 옷이다. 그래서 그거를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비유로 누가복음 15장에 있어요. 같이 지금 아버지 집에서 했는데 한 놈은 또 자기 뜻대로 산다고 다른 나라로 나간 거야. 사실 이게 이제 방탕한 자식이죠. 타락한 자식이죠. 다시 돌아올 때는 그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옷이 없어요. 신발도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새 신과 거기 보시면요.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이렇게 나와요. 내가 입고 있는 이 말씀이 가장 좋은 옷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되라. 내가 당당한 거는 난 그걸 알았기 때문에. 누가 내가 좀 제가 여러분 보시면 10년이 넘게 다 이런 옷을 입고 다녀도 오직하면 우리 동생이 어느 때 옷을 지금 입고 다니냐 그러는데 그게 난 무슨 상관이요. 몸만 가리면 되는 거고 그렇게 숨없지 않으면 되는 거고 난 나의 옷이 있으니까 이게 너무 이게 당당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옷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 옷을 더럽히면 안 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항상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뭘 해요? 맨날 피 뿌리는 거야. 그 옷을 더럽히면 안 돼. 그래서 피 뿌리는 거야. 여러분 정말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맨날 다 피 뿌리냐 이거예요. 이런 이 원리를 알아야 왜 피를 뿌려야 되고 왜 주께서 만드신 옷을 내가 입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옷이 없으면 예배가 상달이 돼 안 돼. 안 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벌거벗고 예배 드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 그런데도 자기네끼리 좋은 예배 드리면 예배 드렸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렇게 신랑과 그 이제 신부가 사모와 이런 아름다운 보물로 꾸민 것 같이. 그러니까 완전히 옷을 입고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저 먼 나라에서 자기 뜻대로 아버지도 모르고 이렇게 막 살다가 아버지 하고 돌아오니 바로 탕자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옷을 언제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그 옷을 언제 입히셨어요? 침례예요. 침례 딱 봤을 때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이 침례를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침례 안 받은 사람 지금 옷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 없어. 다 벌벗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침례를 받았어. 근데 이 옷을 어떻게 입혀줬으니까 지켜야지. 지키려면 어떻게 해? 빠는 거 어디다 빨아? 새답게 피 떨려? 피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구약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거를 더 강화한 거예요. 무엇으로?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으로, 예수로 대체한 것이 바로 구약을 완성한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항상 옷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제사장 이 머리 같은 데 보면 뭐라고 써있는 거야? 성결. 이게 써있는 거야. 근데 진짜 이게요. 이렇게 순간에 연분 배고 이마에 거룩이라고 쓰는 사람들이 있어. 그쵸? 거룩. 그러니까 우리는 못 봐도 하나님은 보시고 원수는 그거 볼까 안 볼까? 그렇지? 그럼 달겨들어요? 안 달겨들어요. 그래서 요한 1세에 말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악한 자가 널 건드린다는 거 안 건드리는 거. 내가 왜 조금이라도 물려? 뭔가 더러우니까. 뭐가 옷이 찔렸으니까.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만 입고 있으면 너는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무 말이나, 아무런 어떤 말, 그냥 이 당에 서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이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이 진리를 알고 진리로 자유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빛이세요. 왜 빛이시냐? 어둠이 없어요. 왜 어둠이 없을까요? 왜 어둠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죄가 없으시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죄가 없으시니까.
그리고 그 빛을 말씀으로 보낸 거예요. 그 말씀으로 보내려고 맨 처음 천지 창조를 할 때 무엇부터 창조하세요? 빛이 있으라. 그러한 거예요. 그 빛은 바로 영광의 광채, 바로 말씀이다, 보험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의 옷을 입혀주시려고, 바로 그가 어떻게? 홍의, 바로 이제 우리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입은 옷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자색옷 아니면 홍포라고 나와요. 홍포. 이사야서에는 홍이고 이제 신약서에는 홍포, 또 자색옷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꼭 자색옷이고 왜 꼭 홍포해야 되냐? 이런 퀘스천이 있어야 이 성경 전체가 뚫려 나가는. 근데 이런 거 하나 신경 안 쓰고 그냥 그리는 거죠. 그랬더니 그 홍이가 뭐냐? 그랬더니 그 의다, 그 의시다. 빛이 뭐예요? 의예요. 빛은 어둠이 없으니까 의예요. 어둠은 불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이 능력이 있으니까 존귀한 거고, 의와 능력과 존귀가 있으니까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자, 너 구원 받았다 해서 아멘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이 어떻게 나에게 왔는가 알아야 돼. 근데 이런 거 신경 안 써. 그냥 구원 받았습니다 하면 아멘. 자, 성령 받으시오. 그러면 이제 와서 이제 기도하다가 한번 이제 막 회개하고 이러다가 따따따따 하니까 아버지 하고 이제 성령 받고 끝이지. 그러면은 이 성령이 어떻게 나에게 왔는가? 이 성경으로 뚫어야 돼. 길이 있으니까. 말씀이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의 통로를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길을 어긋나지 않아요.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바로 그 빛을, 그 말씀을, 바로 그 옷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표현하는 표현으로 희고 깨끗하고 빛난 밝은 옷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늘의 천사들도 무슨 옷을 입고 나타나는 거야? 빛난 천사들이, 흰 옷 입은 천사들이 바로 예수 무덤에 개켜놓은 옷 옆에 있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럼 악한 영들은 무슨 옷을 입었을까? 거기다 보면은 이게 환상을 보면 다 시커먼 거예요. 또 꿈에 보면 뭐예요? 시커먼 빛. 이게 참 너무 시단. 왜 시커먼을까? 왜 시커먼가? 빛이 없으니까. 빛이 없다는 건 뭐야? 불의한 거야. 불의한 건 뭐야? 죄 가운데 있는 거야. 죄가 뭐야? 사망이야. 그걸 우리에게 쭉 얘기하시면 모든 게 이게 딱 하나예요. 영은 하나. 그래서 죄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희지도 않아, 깨끗하지도 않아. 그 다음에 빛나지도 않아.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예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옷이 없다는 거지. 벌거벗었다고 나오는 거야. 옷이 더럽다고 안 나와. 어느 장면에서는 옷이 더러우니, 아까 여호수아의 옷은 옷이 더러우니 갈아입혀라 했는데 여기는 아예 없다는 거지. 벌거벗었다. 그래, 이게 얼마나 흉측하냐 이거예요. 너무너무 이게 끔찍한 일 아니에요. 그거 뭐냐, 이렇게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죄가 들어오면 옷이 벗는 거고 옷이 찢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옷 자체가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럼 말씀이 찢어지면은 약속은 다 찢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약속이 찢어지면 뭐가 없는 거예요? 기업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쫓겨나니까.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누추하다, 더러워졌다. 누추한 옷을 입고 있다. 에스겔서에 보면요, 이 옷에 대한 비유와 모형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자, 내가 너를 벌거벗었을 때 너를 씻겨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수 넣은 옷에 이렇게 해서 정말 너를 황후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혔더니 나중에는 그 옷을 입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다는 거야? 네가 자고하고 자만해져 갖고 어떻게? 옆에 있는 나라 아수르 이런 나라에 네가 행음을 하였도다. 곧 네가 죄를 범하였도다. 그래서 죄가 무엇이냐? 이 옷을 찢어지게 하는 것이고 옷을 벌거벗는 것이고 옷을 더럽게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사무엘 우리의 상에도 나오고 있죠. 이제 사무엘이 와서 사울왕에게 물어요. 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까? 그랬더니 이제 여러 가지 비유, 이제 자기의 변명을 되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왕도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립니다. 그랬더니 제발 자기 좀 돌봐달라고 하다가 어떻게 옷이 다 찢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선지자의 옷을 찢었어요. 그때 선지자가 어떻게 이 옷이 찢어진 것처럼 당신의 나라는 다 찢어질 것이고 이렇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계명을 하나 어겼다 하면은 이게 용서받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시는 이유가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선악과 들면 그 하나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담이
수도 없는 계명을 어긴 게 아니라 계명은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딱 뭐예요? 네가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아방같이 죽는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어긴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그 말씀으로 바로 너를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거 심판이 있다는데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믿지 않아서 그래요. 믿지 않아서 그래요. 자, 우리 이 세상에 살아도 뭐 각 나라에 법이 있어요. 아니면 또 우리 시의 법이 있고, 또 우리 차 타고 다니면 뭐가 있어? 이 뭐 교통법이 있어요. 교통법 어기면 우리 반드시 심판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이 세상도 그래요. 법대로 그 법으로 심판받는 거야. 조항으로. 그렇듯이 말씀이 기록된 것, 이 말씀이 뭐라는 거죠? 법이라고 그랬어. 진리가 뭐예요?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대로 안 지켰으면 그 법으로 그대로 심판받는 거. 똑같은 건데 세상 법은 무서워해도 이 하나님의 진리의 법은 무서워하지 않는 지금 기독교의 현실. 얼마나 지금 암흑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또 그런가 하면은 그 옷으로 구약 성경은 신분이 다 가려져요. 그렇죠? 그래서 문둥이가 입는 옷이 따로 있고, 제사장이 입는 옷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과부가 입는 옷이 따로 있고, 기생이 입는 옷이 따로 있고, 왕이 입는 옷이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유독 또 은혜를 받아갖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러니까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고 채색 옷을 입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질투를 받아갖고 이제 죽기까지 되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존귀와 영광과 의와 구원의 옷을 입고 있으면은 시기 질투예요. 이 세상에서. 그래 너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이제 선지자 중에 그 영감 있는 선지자가 있어요. 엘리야가 있었어요. 이 엘리사가 계속 쫓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뭘 구하는 거예요? 난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네가 너무 어려운 걸 구하는데 그건 내가 구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애가 이제 하늘 올라가는 것을 보면 이제 네가 받으리라 했더니 결국 이제 자기의 그 스승에 올라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의 겉옷이 떨어졌어. 그랬더니 그 겉옷을 자기가 입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경에 기록도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갑절에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있다는 것을 낱낱이 기록한 것이 우리 열왕기상 열왕기 하에 있어요. 그래서 그 옷 자체가 뭐예요? 권능이 정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옷을 그대로 물려주는 그런 권능도 바로 그러한 이치다. 그래서 모세는 죽었어도 그 다음에 그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입히는 거예요? 모세 옷을 입혀요. 그리고 그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세보다 더 훌륭한 그런 그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는 일들을 하게 돼 있어요. 또 죄인이 죄의 수복이 있어요. 그래서 각 감옥에서 죄인의 옷을 입고 있다. 왕이 부르면 어떻게 해요? 옷을 갈아입고 나간다 이거예요. 그 뜻을 다 아셔야 돼요. 우리 모두 이 세상 감옥에 죄의 수복 입고 있었어. 그러다가 왕이 부르니까 어떻게? 다 벗고 왕을 아련할 수 있는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주시려고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옷에 대한 이해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해낸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뭣도 주셨다는 거죠? 옷도 주셨어. 옷도 헤어지지 않고. 그래서 옷도 신도 먹을 것도 다 챙겨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이스라엘은 만나와 물과 메추라기와 이런 걸 먹고 이제 40년을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뭘 주시는 거예요?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으라 해서 무엇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먹고 마시고 입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뭐예요? 집이야. 그 말씀으로 살고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 만나, 메추라기 이런 게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먹고 입고 마시고 옷 입고 집 짓고 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 손안에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살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보다 더 부족함이 없이 우리에게 넉넉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옷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율례가 있다고 그랬죠. 법도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옷을 반드시 입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배할 때, 제사할 때는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어라 하는 것.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그 성소에서 입었던 옷을 그다음에 입고 그 제사가 끝나면 그 옷을 입고 마당에 안 나와요. 그 옷을 어디다 둔다 그랬어요? 걸어두는 다른 방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예복이 있어야 된다. 그 예복이 없는 건 그거는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오늘날 예배에 우리 예복이 있어요. 그 예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나가는 거죠. 그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예수께서 직접 너희들이 이렇게 벌거벗고 있고 가난하고 이런 거 있는데 너희가 지금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모르고 있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바로 어떻게 흰옷도 사서 입어야 되고 또 뭣도 사야 된다는 거야.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또 뭐를 산다? 안약을 사서 바로 또 보이지 않는 것들 다 눈에 발라서 보게 돼야 된다 하는 걸 우리는 말씀하세요. 자, 안약을 사야 돼. 흰옷을 사야 돼. 연단한 금을 사야 돼. 자, 연단한 금이 뭐예요? 우리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연단한 금과 은 같아서 뭐가 하나도 없어요. 찢기가 하나도 없어요. 아주 순금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흰옷, 이게 다 흰옷이 뭐야? 그 말씀이야. 그 다음에 안약이 뭐야? 말씀이야. 예수께서 소명을 고치실 때 처음에 뭘로 고치시는 거예요? 침을 뱉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모든 피와 물을, 침은 다 뭐에 속해요? 물에 속해요. 침, 땀, 눈물 이런 거 다 물에 다 속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말씀을 사라, 이거 꼭 복음을 사야 된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복음 자체가 뭐예요? 편안히 그냥 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와갖고 목사가 하는 말을 듣고 꺼덕꺼덕거리는 게 복음을 사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복음을 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복음을 살 때 어떻게 산다고 그랬어요? 마치 이 진주전사 가장 좋은 진주를 쳤듯이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제일 좋은 걸 줄 알았는데 더 좋은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어떻게 다 팔아갖고 밭 전체를 사버린 거예요. 이 밭이 어디예요? 밭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거를 통째로 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 소유를 다 팔아. 지금 하나님 나라를 샀어요. 말씀을 샀어요. 말씀을 산 사람은 말씀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게 달라요. 근데 안 산 사람은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소유를 하나님 나라 안 산 사람은요. 딴짓해요. 그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 복음은 자기의 값을 다 치르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복으로 알고 하나님의 나라로 기업인 줄 알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산 복의 근원이 있었으니 바로 아브라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이삭도 아버지와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고 이 땅에서는 나가미처럼 사는 거예요. 이 땅에 머물지 않는 것, 정착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실제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보배라고 그러죠. 가장 좋은 진주, 바로 또 가장 내가 소망하면 신뢰만 하나님의 나라를 산 사람은요. 사실 이 세상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없어요. 왜? 오늘이라도 나는 여기를 떠나야 되니까. 이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근데 이 소망에 투철하지 않은 사람은 오늘 또 뭐하고 내일 또 어디 가서 장사하고 그다음 날은 또 어디로 가서 해서 뭐 돈을 벌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그 생각을 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갖고 우리 야고보서에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한번 보세요. 인생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는 안개 와갖고 하나의 바람과 같다 그랬는데도 여전히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며 이를 너희라 하더라.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소리다가 없어져나 하겠니라. 너희가 우리가 말하기를 주의 뜻이며 우리가 살리다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이제 너희가 허탄한 사람을 사랑하니 그러한 사람은 다 악한 것이라. 다 악한 것이라. 오직 우리의 자랑은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계속 어떤 말씀이 오는가 하면 옷을 빨고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옷을 빨 때 또 신기한 게 하나 뭐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아사셀 양을 알고 있죠. 그 아사셀 양을 나중에 데리고 광야로 가서 그 양은 거기다 두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돌아오는 사람도 나중에는 뭘 하라는 거예요? 그 옷을 빨게 하고 이렇게 있어요. 결국 지혜와 함께 했던 모든 옷들은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옷에 피를 뿌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빠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옷이 입혀준 대로 더럽히지 않고 찢어지지 않고 누추하지 않고 깨끗하게 희고 빛나는 정말 아주 세마포 같은 아주 신세로 입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회개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입고 있는 옷을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 다 지금 뭐야? 다 소병이지. 그래서 우리도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되는 것이고, 뭐 옷을 내가 벌거벗었는지 입었는지 이것도 모르고 지금 살고 있으니까 참 이게 회개에 대한 문제인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뜨뜻미지근해서 그렇다. 뜨뜻미지근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뜨뜻미지근한 것을 회개하라. 내가 그렇지 않으면 토해내리라. 그리고 내가 사랑해서 너를 책망하노니 바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 옷을 입고 이기고 내 보좌 앞에 앉자. 바로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를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이 완벽해서 피로 항상 뿌리고 피로 항상 빤다고 그랬어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저렇게 흰 옷 입고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저렇게 흰 옷을 다 입었습니까? 그랬더니 많은 환난 중에서 이긴 자들이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빤 자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가장 희게 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 필수의 피의 증인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 회개할 게 뭔가 하면, 자 우리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7개월 동안 지금 정신없이 신앙생활 하면서 옷에 대해서 한 번도 신경을 안 썼다 이거지. 다 우리가 지금 뜻대미생하는 것이고 자기를 모르는 거야. 그 벌거벗은 거. 그 창세기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죄를 지고 난 다음에 뭐를 닦아가는 거야? 아, 우리가 벌거벗었구나. 그 죄가 뭐라고요? 벌거벗은 거. 죄는 벌거벗는 거. 그래갖고 자기들이 옷을 만들었어. 무화과를 만들었어. 그랬더니 야, 물으시듯 너 왜 숨었냐?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 죄가 오면 두렵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고. 그러나 내쫓을 때 그 무화과로 만든 옷을 입힌 게 아니라 무엇을 입히셨더라? 가죽 옷을 입혀 내보내셨더라. 그래서 가죽은 어디서부터 나오겠어요? 뭐 그 시대에 무슨 가죽이 있겠어? 짐승 잡아갖고 그 가죽을 했겠지. 결국 어린 양의 피에 대한 예표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 영적 생활의 예표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11개, 상에도 보면은, 아시아의 왕의 옷을 찢어갖고서, 이제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이제 다 쪼개진다는 거, 이스라엘이 다 무너진다는 그걸 얘기한 것도 있고, 우리 계시록 16장 15절에 가장 부끄러운 구원이 무엇인가? 벌거벗은 구원. 벌거벗은 구원. 그러니까 벌거벗어도 구원은 있어요. 영혼에 대한 구원이니까. 그런데 벌거벗으면은, 결국 뭐가 없는 거예요? 상이 하나도 없겠지. 상이 하나도 없고. 아니 벌거벗어서 저쪽은 옷 입고 있는데 나는 벌거벗고 있을 것 같아? 못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결국 쫓겨난다. 문 밖으로 간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자 다 들어와서 임금이 한번 다 이제 온 손님들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뭐가 없어요? 옷, 예복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예복. 그 예복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옷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이 세상에서도 그래요. 왕을 만나거나 수상을 만나거나 그럴 때 무슨 만찬을 한다 그러면은 그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남자는 영미복을 입고 여자는 뭐 드레스를 입고 뭐 이렇게 있어요. 다 있듯이 장례식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바로 예복이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옷이라 하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를 불러서 어떻게 쫓을 때 때려서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 줄 아십니까? 근데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고 이렇게 엉터리없는 소리를 하고 하나 준비들을 안 시키고 주님 곧 오신다면서 주님 오시면 누구로 데려가겠어? 벌거벗은 자를 그럼 데려가겠어요? 옷 입은 자만.
그래서 우리 아까 찬송한 대로 희고 깨끗한 빛나는 왕관 쓰고 의의 옷을 입은 자기 슈브들만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을 다 벌거벗은 사람이 옷 입은 사람이 희고 깨끗한 새롭고 옷을 입었더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일생에 이 옷을 입는 거는 입혀주셔요. 아버지가 가장 좋은 옷을 주시고 예수가 입히시고 아버지가 입히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내가 한다는 건 은혜예요. 은혜.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자꾸 옷을 입혀주시는 거야. 겉옷에, 속옷에, 막 이 왕관에 정말 깨끗하고 아름답게 하나하나 입혀주시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 은혜를 입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자, 조금 가장 중요한 얘기야. 이 이사야서 옷에 대해서 많이 기록했다고 그랬죠. 우리 52장을 한번 보세요. 52장 우리 1절 우리 시작. 시온여 깰져다 깰져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해서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는 자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거룩한 섬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시온의 딸들아 이러죠.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인데 이들이 들어올 때는 아름다운 옷을 입는데 다시는 할례 받지 못하고 또 뭐예요? 부정한 자는 못 들어온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할례, 우리는 영적 할례예요. 영침례예요. 그러니까 침례 받지 않고 더러운 자는 들어오지 못한다. 옷이 없는 자는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침례 증거하세요. 옷 입혀야 돼요. 옷 입혀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옷을 입혀주시는 이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의 옷을 그렇게 하나하나 말씀대로 지어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영적 전쟁의 원리다 하는 걸,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법이다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라 하고 출애굽기에 명령하셨어요.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바로 입혀서, 그러면 그들이 그 옷을 입고 다 어떻게 자기 몸에도 다 피를 뿌리죠. 귓뿌리, 손가락, 발가락, 그 다음에 옷에 다 뿌린다. 거룩하게 만들었어도 계속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거룩한 옷을 입고 또 경배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반드시 예수가 보는 거는 무슨 옷을 보시는 거야? 흰옷. 다른 옷이 아니야. 흰옷. 바로 이긴 자의 옷을 보신다는 걸 말씀하셔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랬어요. 내 소유를 다 파는 걸 사는 거. 강을 건너 본토와 친척과 모든 걸 떠나고, 그 다음에 가장 사랑하는 거,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다 팔아. 바로 이 보배를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옷을 입고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환난 어떻게 넉넉히 이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곧 말씀이라는 옷, 전신갑주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전쟁에서 다 패하여 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래도 전신갑주를 입혀줬으니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피의 증거밖에는 없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죄로 더러워진 옷을 정말 빨고 또 깨끗하게 하고 이 거룩하고 정말 권능 있고 영광스러운 왜 하나님이 입혀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마지막은 아름다운 옷을 주의 얼굴을 보는 주의 거룩한 신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주의로 더러운 옷을 피로 빨자.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죄로 더러운 옷을 피로 빨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죄로 더러운 옷을 피로 빨자. 그래서 우리가 증거, 성령을 받으면 네가 예수의 증인이 되고 있는데 무슨 증인입니까? 한 옷을 피 흘리고 너 때문에 바로 죽으셨다. 너 빨리 예수 믿고 예수 옷을 입고 그날을 준비하자. 이것밖에 없어. 성령의 예수의 피의 증인되자. 우리 한번 합니다. 내 영혼아 성령의 예수의 피의 증인되자. 하루에도 몇 번씩 피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몇 번씩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 수도 없어요. 계속 내 옷을 지키는 거예요. 옷을 깨끗하게 아름답고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빨고 모든 환난을 이기고 또 많은 자들에게 아름다운 예수의 옷을 입혀줄 수 있는 정말 거룩한 제사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